배웠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읽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홀로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로마 감옥에 홀로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 감옥에 홀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제가 이 말씀 앞에 그분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해요. 로마 감옥에 홀로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어제 말씀이죠. 배설물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본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슬에 매여서 로마 감옥에 홀로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하고 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정해진 삶 속에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로마 감옥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먹으면서 조명도 없죠. 캄캄한 우리 같은 시대에 전기가 있는 감옥이 아니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움이 오면 끝인 곳.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지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게 잘 안 돼요. 제 삶은 저의 성향 자체가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 오래된 것을 잘 못 잊어버리고 그런 타입이에요. 오래된 것 지금까지 있어요. 버리는 것도 잘 못해요. 아깝고. 멀쩡한데 왜 버리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딱 걸려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져야 되는구나.
제가 지금 정신이 번쩍 났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인도하는 그리스도.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표대. 표대는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마라톤을 하면은 이제 몇 킬로 남았고 표대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을지. 존 버녀를 생각하면은 같은 것 같아요. 존 버녀는 종신형이었습니다. 존 버녀는 평신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영국 법에 의해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 사람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니, 로마 감옥에 있는 삶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 이번 주에는요, 타주로 이사간 분이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타주에 계시면서 올해 초막절을 지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여기 오고 싶다는 거예요. 가스펠 펠로십 교회에. 세상에, 플로리다에서 차를 몰고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초막절을 지키지 못한 지가 교회의 시련과 연단과 일치돼요. 4년 전에 제가 쓰러지기 전에 아마 그때 코비드-19 바로 직전이죠. 그때 초막절을 그때까지는 저희 교회가 지켜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는 초막절을 지킨 경험을 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때 초막절을 지키러 오겠다고 플로리다에서 오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요, 제가 이 14절 말씀 앞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교회 건물을 얻었을 때도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다른 아무 건물이 없이 숲속에 파킹장이 있고 딱 여기 초막절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초막절로 인하여 이 건물의 복을 주셨었죠. 그러면서 지금 16절에요. 15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저는 이것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으로 이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4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봄에는 승천절도 사실 지키지 못했었죠. 교회 학교가 없어지면서 승천절도 멈춰버렸죠. 그런데 그동안에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주님이 외부 집회에 쓰일 만큼 열어주셨죠. 그러면서 지금 초막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나누게 하시는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에 16절이요. 많은 문장이 삭제됐어요. 이 한글 킹제임스의 16절이 아주 길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더 길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을 따라 걷고 같은 길을 생각할지니라. 이런 긴 문장이 삭제되어 있어요. 여기에 같은 규칙을 따라, 이 말은요, 이 같은 규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캐논이라는 단어예요. 그 복사기 회사 중에 캐논이라고 있잖아요. 캐논. 캐논은 이게 같은 규칙이란 뜻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같은 규칙을 따라 전과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규칙을 말하고 있어요. 캐논. 사도 바울에게 있는 캐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같은 규칙.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 이 빌립보서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교회를 시작했을 때 승천절을 지키는 교회는 없잖아요. 근데 카톨릭에는 승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 교회 입구에 오다 보면은 카톨릭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어센션 처치, 카톨릭 교회예요. 두 군데나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어센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렇죠? 네. 대부분이 개신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죠. 그래서 봄 되면은 오순절을 지켜요. 오순절은 성령이 능력으로 임했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능력으로 임했는데 승천하신 주님은요, 권세예요. 승천하셔서 주님은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이 권세예요. 놀랍게 주님은 승천절과 함께 주님이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주님이 계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제가 이것이 끊어졌었는데 코빅-19과 함께 저는 동시에 그때가 뇌출혈 때였었고, 그리고 4년 동안 초막절과 승천절이 모든 게 멈춰져 있죠. 마치 느헤미야 때 퇴락한 예루살렘이 불타서 무너진 것처럼,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초막절과 승천절이 무너졌었죠. 4년 동안. 그렇게 교회는 지금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었죠. 4년 동안.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주님 앞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떠올라요. 고아 청년 한 명을 위해서, 주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금요 찬양을 바로 시작했죠. 아무도 없는데 금요 찬양과 주일 예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께서 한 사람도 없을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주시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목회가 후반전으로 주님이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마음은 이 16절 말씀이 오늘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제 마음이 이 말씀이 오늘의 양식이 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저는 이 원칙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 캐릭터 자체가, 성격 테스트를 해도 제가 ENFP죠. 그런데 놀랍게요, 주님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 제 마음속에 규칙을 집어넣은 거 확실해요. 그리고 시간을 잘 못 지킨 사람인데
이 연단 속에서 이제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바꿔놓으셨어요.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가 저에게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주님이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캄캄한 밤에 새벽별은 미리 비추니까요. 그래서 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징조, 적그리스도에 대한 징조, 그런 것을 겨울에 많이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새벽별 대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을 통하여 이 인생의 후반전의 새로운 역사가 이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도 가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제게는 봄에는 승천절이고 그리고 가을에는 초막절,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절기이죠. 그리고는 카톨릭의 빼앗긴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오늘 아침에 선언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발견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열망했던 것처럼 오 주님, 저희 속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새벽에 저희 속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늘의 빛을 열어주시며 새벽 빛이 되어주시며 인생의 어둠 속에서 빛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